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제가 가진 성경 1018쪽입니다. 1018쪽.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며 이르리니 섬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명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과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허락하사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소원과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를 3절에 정의를 시행하리라.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 이제 멸망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성경도 있고 율법을 경건히 지키는 자들도 많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지고 어린아이는 바위에 패대기 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됐을 때 뭐라 그랬을까? 아니, 우리 예배 잘 드리는데 저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당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경건히 사는데 저 무지막지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죽으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이 막 나올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억울해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일성 서고 다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속에, 그런 혼란한 속에 내가 정의를 베푼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정의가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주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가 지금입니까? 그때까지도요, 세상의 정의를 얘기했다고요. 네, 본문에 말하는 정의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가 아닌데 세상 사람이 말하는 정의보다 진짜 중요한 정의고, 세상 사람의 정의는 헛된 정의지만 이건 지금도 시행되는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의를 누가 베풀 것인가? 배트맨이냐? 슈퍼맨이냐? 누가 억울한 사람의 일을 해결해주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나라냐? 경찰이냐? 그런 정의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권력은 그 권력이 정의인 줄 알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뭐라는 줄 알아요? 진리가 뭐냐? 그래요, 진리가.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진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빌라도가 말하는 진리는 적어도 심의 철학입니다. 팍스로만.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니네들이 뭐라고 뭐 하나님 섬긴다 그래봐야 세계는 우리가 지배해. 로마 제국이 1000년을 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로마가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에 망할 때까지만 하면 1500년 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이 로마의 권력이 있는데 니네가 진리냐?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요, 힘 있고 돈 있으면 그게 정인 줄 알아. 힘 없는 사람은요, 끽소리 못해. 맞는 말인데도 그냥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한테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힘의 논리예요. 돈의 논리예요. 거기에 정의가 있지, 힘 없고 돈 없고 백 없으면요, 정의도 없어요. 그런데 로마 말고도 바벨론 말고도 헬라, 메데파사, 예? 어마어마한 권력들이요, 자기들이 정의라고 외치는 거예요. 항상. 바벨론은 바벨론이 정의라고 그러고, 메데파사는 메데파사대로, 헬라는 알렉산더는 자기가 정의라고 얘기하고.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나치 독일 때 자기들이 정의라고 그랬어요. 일본 도조, 이 일본의 천황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천황이 지배야 이 정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은요, 지금도 많은 이데올로기들이,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들이 정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는 메데파사가 일어났고요. 메데파사가 쫄딱 망하고 나선 헬라가 일어났고, 지금도 여러분 일본 망하고 나서 또 공산주의 일어났고, 공산주의 또 망하면 또 안 일어날 거예요?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정의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정의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정치나 정치 권력이나 재물이 진리인 줄 알고, 정인 줄 알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은 율법이 정인 줄 알아요. 율법이.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피를 끓게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일수록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누가 술이나 담배나 주일 성수나 11조나 이런 거 떼먹고 이러면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해요. 불처럼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율법 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을 보면요, 이게 다 판단해야 돼, 다. 전에 어떤 분 보니까 장사를 개업을 한다고 얼마 있다 망했더라고요. 망했는데 그 한 분이 저한테, 제가 있는데 근처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들리는데, 저 집이 11조 안에서 망했다는 거예요. 11조 안에서 망하면요, 삼성도 망해야 돼. 불신자들 다 망해야 돼. 근데 그런 논리로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 저 집이 잘 됐다, 안 됐다, 문제 있다, 뭐 있다 하는 걸 전부 율법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서로 이제 자기 의의를 가지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싸우고 정죄하니까 나중에요, 욥기서 40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야, 네가 하나님 돼봐, 네가 좀 하나님 돼서 한번 해봐.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났으면 니들이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람들은 법이라는 걸 앞에 놓고서 정의를 따집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청년 하나가 그 어느 교단의 총회에서 일을 했대요. 총회 때 목사님들이 법 갖고 싸우는데요, 막 가방 던지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법이 맞다 틀리다 하나 갖고 목사님들이 혈기를 갖고 싸우는데 못 봐줘. 그래서 그만뒀대요. 너무 실망했다고 그랬대요. 지금 저 근처에서 복덕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무슨 얘기 나누다 그 얘기 나누는데, 자기는 목사님들 존경 안 하기로 했대요. 왜 그럽니까?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맞는 말 같은데 그 맞는 것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말은 맞아요. 근데 율법을 지킬 우리의 능력은 없어요. 그는 사람들의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불완전해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뒤돌아놓고 보면은
전부 죄예요. 그런데 그걸 율법의 잣대로 치면 전부 지옥 가야지. 그런데도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율법을 가지고 정의를 내.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한 거죠. 세 번째로는 여러분 도덕이에요. 양심, 선행,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예? 나이가 들면요, 젊은 사람들 잘못하는 건 그 못 봅니다. 꼭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착하게 살라고 야단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착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치고 또 어릴 때부터 착한 일을 장려하고 세계가 좀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하지만 인간의 도덕을 가지고도 정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도덕국가, 율법, 완전한 경건, 또 정치적인 그 정책 이런 거 가지고 세계를 바꿔보고, 예? 이 사람들을 좀 변화시켜 보려고 그러지만 사실은요, 인간의 정의 가지고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이 이사야서 40장 그 우리 앞에 보시면 40장 15절에 보면 인간의 의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래요? 하나님의 그 물통에 물방울 하나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게꾼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데 그 균형을 맞춰 걸어가는데 한쪽에 물방울 한 방울 떨어졌다고 그래봐야 이 지게꾼이 흔들리겠습니까? 비틀거리진 않죠. 그것처럼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정의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아무리 바벨론이나 메데파사나 알렉산더나 로마 같은 어마어마한 나라나 지금도 중국이나 미국 같은 강대국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변경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대적을 합니다. 교회 욕하고 교회 쓸모없다 그러고 교회 나간 사람 조롱하고. 여러분, 요즘에 교회 나간다면 조롱받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반석, 든든한 이 역사의 주인, 그 주권자, 그 앞에 그 위에 떨어지면 깨지고 그 밑에 밟히면 가루가 되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전을 해요. 세상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과학을 가지고 뭐라 그래?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국들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러던 소련 공산당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 소련 공산당 그렇게 가르쳤대요, 애들 앞에. 예?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예? 이 핏주머니를 만들어서 총을 쏴서 팍 터뜨려놓고 신 죽였다. 하나님 보고 빵 달라고 하라. 안 줘요. 그러니까 공산당 놓고 빵 달라 그래봐라. 눈앞에 빵 갖다 놓는데요. 철저히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미국에 교회가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요, 점점 줄어요. 직장 이런 데서 교회 다닌다면 조롱해요. 그런데 그렇게 힘없고 연약한 것 같은데 역사의 정의는 누가 이끌어 가셔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리스도가 이끌어. 오늘 얘기는 그 얘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외적인 율법의 경건이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정치 권력이나 도덕적인 선행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무 소리 없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키를 붙잡고 있어요. 키. 그래서 여러분이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세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그 어떤 것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여러분처럼 아무 힘 없고 누가 봐도 여기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 오늘 보면 1절,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게 있어야 세상이 변화시켜져요.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래요. 세상 사람 얼마나 목소리 높인 줄 아세요? 조금만 지가 맞고 남 틀리면요 얼마나 목소리 높이는데, 조금만 잘난 거 있으면 얼마나 목소리 높이는데요. 고래고래 소리치고 너 틀렸어. 뭐.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누가 좀 감춰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자꾸 들춰내고서 그냥 세상에 공포를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신 분은 소리를 내죠. 조용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상해 있고 꺼져가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 보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 쓸모없어. 저거는 못 고쳐. 싹이 노래. 응? 그 사람들 보고 얼마나 심 빼는지 몰라요. 가망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상했고 그렇게 꺼져가는 것 같이 아무 희망이 없는 삭개오 같은 사람들, 바디메오 같은 소경들, 문둥병자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창녀라든지 세상으로 볼 때는 다 상했어요.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요. 저런 죄인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것을 오히려 꺾지 않고 그걸 꺼버리지 않고 당신이 심판하지 않고 그걸 살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근데 누구께만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에게 형벌이나 심판의 불을 내리지 않고 당신의 방법이 뭡니까? 너희의 이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너희에게 짐지우지 않고 너희에게 처벌하지 않고 내가 조용히 내가 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억울한데도 아무 소리 없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묵묵히 십자가에 끌려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우리의 방법은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자기 공로 얘기하고 조금 뭐 잘못되면 누구 탓이라고 하고, 근데 주님은 그걸 당신이 다 지고 가기로 하고 오신 거예요. 그 방법이 다 내가 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요, 큰 소리치고 툭하면 회초리 드는 아버지 때문에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아무 없이 아이들 품어주고 먹여주고 자기를 희생해서 끌어가는 어머니가 아무 소식 아무 소리 없고 공로 없는 것 같은데 그 가정을 이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그 심판의 칼을 든 율법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못을 박는 복음으로 오신 거죠. 이게 뭐예요? 세계를 정복하는 정의예요. 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말할 때 아무 희망 없는 사람, 정말 본련 없는 사람,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그런 사람일지라도 뭐에 가서 복음을 말해야죠. 당신도 희망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는 거예요. 여기 정의가 시행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가 맞다면 오늘도 우리도 뭐 해야 돼? 소리를 들리지 않고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전도자. 아무 정죄하지 마시고 그 사람 평가하지 마시고 과거를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사단에게 어려움당하고 얼마나 흑암에 눌려 고통받는지 그걸 이해할 때 이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거죠. 이번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이 마비가 안 풀리니까 퇴원을 안 시켜요? 퇴원을 안 시키니까
하나님 앞에 늘 잘 때마다 기도합니다. 아침에 하나님 6월절에 피의 아침을 주셔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이 아침을 주셔서 승리의 아침을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지만 부활의 아침을 주옵소서. 잘 때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그런데 아침에는 안 풀려요. 그러고 있는데 병실에 2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저 사람 남겨둔 게 저보러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남겨준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남지 않았으면 저 사람들도 이렇게 못 만났을 거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기도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낫게 좀 해주세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 가서 복음 전하는데요. 이건 무슨 어린아이가 받듯이 받아요, 말씀을. 한 분은 문경에서 올라오신 노인이신데 얼마나 막 욕도 하시고 막 그런 분인데 이분이 아기처럼 받아요, 말씀을 누워서. 그래서 2분 다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성경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 자녀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짧아 보이고 이 긴 끝이 없는 줄이 있는데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건 짧은 한 토막밖에 안 되는데 요거 끝나면은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있는데 이 사는 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잘 되든 잘못되든 힘들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있는데 당신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 자녀가 돼야 지금 죽으면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는 거다. 설명을 해드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똑같아. 하나님 왜 이거 고쳐주셔야지. 2명 영접시켰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퇴원 날짜가 다 돼가지고 퇴원하려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퇴원하는 저기까지 다 받았어요. 그런데 간호원이 아침에 이렇게 상처 주비를 치료하더니 이거 안 된대요, 퇴원이. 염증 수치도 너무 높고 염증 수치가 4 정도 돼야 정상인데 14래요, 제가. 그러니까 한 2, 3일 더 있다가 퇴원하래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남들은 그냥 퇴원하는데 근데 그날 저녁에 또 하나님 어쩌자고 저한테 이렇게 자꾸 어려움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가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 또 한 사람이 입원을 해서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가서 뭐 예수 영접하든 안 하든 복음 전했던 이분도 또 왜 아기처럼 받아요. 제천서 오신 분. 어린 아기처럼 말씀을 받아요. 이렇게 수월하게 전도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그래서 지금 돌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루 늦게 태어난 것도 천하보다 귀중한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구나. 그리고 내가 병 낫게 영접해 할 테니까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런 건 종교입니까? 복음입니까? 종교죠. 복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낫든 안 낫든 건 하나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 영접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날 써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중심에 그런 영혼 귀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죄인이든 아니든 잘됐든 못했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들을 생명을 줘서 살리려고 하는 다른 걸로 못 살리잖아요. 뭐 세상 사람이 답주겠어요? 이 도덕으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밖에는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첫째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에게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있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단이 꺾이는 거죠. 흑암이 꺾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의 감옥이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의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가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문제라니까. 이 사단이란 존재가 사람을 분열케 하는 게 특기예요. 분쟁케 하고 싸우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정죄하고. 사단이 꺾여야 세상에 정의가 이루어지는데
정의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다면 이 저주가 꺾이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정의를 가시렵니까? 생명 살리는 복음의 정의를 가시렵니까? 세상을 폭파시킬 만한 핵폭탄을 가시렵니까? 세상을 다 살 수 있는 돈을 받으시기 원합니까? 한 영혼을 살 수 있는 복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이 복음이 이렇게 귀중한 줄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5절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늘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삽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제가 가끔 인터넷에서 100년 전, 50년 전 우리나라 옛날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정말 더럽고요. 너무 누추하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불쌍하고. 지금은요, 길거리 가다 종이 한 장도 없어요, 어떨 때는. 깨끗합니다. 사람들도 얼마나 깨끗한지. 생명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고 복음이 있으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말할 때 주먹 불끈 쥐지 마세요. 여러분, 정의를 말하면서 눈 부라리지 마세요. 정의를 말하면서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앞잡이입니다. 조용하세요. 가만히 기도하세요. 때리세요? 때려요? 맞으세요. 뺏어요? 뺏기세요. 누가 갚아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바뀝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의 가진 자 속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부르시는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복음을 가진 자를 어떻게 쓰냐면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초대교회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엄청나죠? 여러분,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어부들 중심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50년 동안 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로마의 10대 황제들이요, 악랄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근데 없어집니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250년 동안 끊임없이 그들은 카타콤에서든 길에서든 종으로 살면서 끝없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말한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될 때 흑암이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지금도요,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흐름을 보면요, 로마를 뒤집었던 초대교회, 또 로마가 게르만에서 완전히 망하고 나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는데, 천년경에, 여러분, 천년경에 전 유럽이 기독교화돼 버립니다. 딱 그 경계가 천년이에요. 우크라이나 같은 그러니까 구 러시아, 구 러시아의 모체인 이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요, 국민 전체가, 그 블라디미르라는 왕이 국민 전체가 다 기독교 세례 받아 그래가지고 한 번에 받았다고요. 노르웨이고 스웨덴이고 어디고 거의 천년경에 모든 북쪽 노르만 게르만 이 야만인들이 다 예수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사라졌는데 기가 막히죠. 그랬더니 교회가 교만해가지고 얼마나 교권으로 사람들을 파문해서 누르는지 교황권, 중세 교황권이 이 오히려 종교개혁자들에게 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세에 보면은요, 기독교인이 교황과 천주교를 이겨요. 그 당시에 스페인하고 오스트리아의 이 한 가문이 완전 천주교 수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기독교에 싹 쓸으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 국가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 지금의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그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그 조그만 나라죠.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요, 천주교 그 국가인
이 합스부르크가 싸웁니다, 여러분. 그 30년 동안 싸워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약한 기독교를 돕냐면요. 같은 천주교 국가인데 프랑스가 시기가 나서 기독교를 도와줘요. 그리고 이 오스트리아 천주교 국가가 얼마나 힘이 강했는데 그 힘을 누가 빼버리냐면요. 하나님 밑에 이슬람 국가 오스만 투르크가 쳐들어와서 비인을 2번씩이나 공략을 하면서 이 합스부르크의 힘을 다 빼놓는다고요. 심지어는 기독교 국가를 도와줘요, 같이. 그래가지고 아무 힘 없는 기독교 국가가 이기지 못했지만 결국엔 협상을 이뤄내요. 그래서 그 베스트팔렌 조약이란 조약을 짓고 나서는 모든 왕들은 똑같이 대우해줘. 모든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다 허락해줘. 그 베스트팔렌 조약이 있고 나서 교황과 천주교는 그 다음부터 유럽에서는 힘을 다 빠져.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이 기독교 국가들에게 세계를 줍니다. 북유럽에 세계를 줍니다. 네덜란드에게 세계를 줍니다. 영국같이 약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합니다. 청교도 국가인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합니다. 지금은 그 다음 순서가 어디겠어요? 복음 있는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앙망한다는 거예요. 앙망. 그래서 10절에 보면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새 노래를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며 광야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 마을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 즐거워 외치라 여호와께 영광을 들며 섬들 중에서 그를 찬송하라. 온 세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세계가.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율법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전도 있고 안식일도 있고 절기도 있고 다 썼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징벌하셔요. 얼마나 무섭게 징벌하는지 그 뒤에 보시면 42장 우리 18절부터 보시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이 유대인들은 아주 꾸짖는 거예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19절에 맹인이 누구고 귀머거리가 누구냐 말이죠. 너희가 바로 귀머거리가 아니냐. 20절에 너희에게 많은 것을 볼지라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서 듣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도둑맞게 하며 탈주당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왜 포로되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 복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철저히 망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안 가르쳐줘도 율법은요 아주 이건 본질이에요. 체질이에요. 율법. 신문 몇 줄 읽고 나서요 그럼 망욕하고 죽어라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율법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율법을 볼 때 여러분 아무리 왼수를 볼 때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만이 살 길이구나. 지금 우리나라를 청와대가 움직이든지 국회가 움직이든지 재벌들이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고 안 되는 거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책임입니다. 아무 힘 없는 것 같은 노인이고 아무 힘 없는 것 같은 어린아이 같은데 요셉이 세계를 바꿔요. 모세가 세계를 바꿉니다. 다윗의 세계를 바꿉니다. 아무 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정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왜요?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그리스도 붙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땐 큰 교회 있고 작은 교회 있고 힘 있는 교회 있고 약한 교회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리 작은 교회 약한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교회 때문에 당신의 정의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시행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저주가 떠나는 거죠. 흑암이 꺾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나라는 빛과 같은 나라예요. 반짝해요. 해외에 있다가 우리나라 온 사람들, 저기 유럽에 이런 그런 살다가 한국에 온 사람들 보면요, 한국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살기 너무 좋대요. 사람들도 친절하고요, 밝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그랬어요? 아니요. 옛날에 저주받았던 나라예요. 망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복음이 있고 성도들이 있으니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인 정의도 아니고 율법적인 정의도 아니고
도덕적인 정의도 아니고 그런 거 절대 강조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영혼 내 살려야 되겠다. 그 소박한 그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당신의 정의를 시행하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왼수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절대 해결하지 않던 불행도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악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말 세상에 정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의는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의를 시행하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가정과 삶과 현장과 이 나라와 미래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눈을 씻고 봐도 참된 정의는 없습니다. 곳곳마다 불의한 것이요, 어그러진 것이요, 또한 쇠하는 것이요, 더러운 것이요, 죄 짓는 것밖에 없는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정의, 복음의 정의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참된 정의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